할렐루야. 아멘. 저는 전에 86년 초에부터 케냐 마사이 부족이라는 데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갔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인사하는 법은, 그 마사이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한테 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뭐 반갑다고 먼저 인사하면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인사법이, 거기는 유목민인데 그 소가 자기 부족에게 하나님이 엔가이라고 그러는데, 그 엔가이가 모든 세상의 소는 마사이 부족에게 주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이웃 부족, 케냐 제가 있었을 때 한 57개 부족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모든 부족의 소는 자기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보통 키가 저는 굉장히 작은데 한 180, 190이에요. 전부 다 강하고. 그런데 사자를 사냥하고 살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뜯다 하면은 이웃 부족들이 다 소를 놓고 도망갑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보니까 인사법이 좀 특이해요. 한국말로는 그 나이 먹은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쏘봐, 이렇게 소를 봐라, 우리 한국식으로.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답은 젊은 사람들이 답은 에바 그래요. 그래서 쏘봐 에바, 소를 봐라, 애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머리를 꼭 이렇게 디밀어요, 에바. 그러고 그래서 어른들은 손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는 게 이제 관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미국에서 단기 선교팀도 오고, 또 저도 여기서 있으면서 또 2세들 사역하면서 보내고 했는데,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절대로 어른들한테 먼저 하이, 헬로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라. 그래서 무조건 어른들을 보면 가만히 기다려서 그분들이 쏘봐 그러면 너희들은 에바 그렇게 해라, 그리고 머리를 디밀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우리 그 사람들은 자기네 문화를 이해하고 이렇게 따라오니까 그렇게 하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선교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코드를 알아야 되지만 그 문화적 코드,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선교에 대한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장절도 외우고 그렇게 하지만, 예화도 알고 그러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 중에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성경은 성경 안에 그 원칙들이 있다. 프린시플, 그 스피리추얼 프린시플, 영적인 원칙들을 먼저 배워야 몇 장 몇 절의 그 장절을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면서도 늘 배우는 게, 이게 원칙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이 무엇일까? 그것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이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처음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 특이한 전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여리고성이라는 게 좀, 지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차이점이 굉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광야에서 먹고 살았죠. 또 시간이 있어서 좀 오래 있으면 몇 달이라도 한 곳에 있거나 1년, 2년 있으면 거기 경작을 하고 조금씩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그러던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그냥 농기구 쓰는 정도.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은
엄청난 문화적, 사회적, 군사적 발달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은 이미 수세식 변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성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 성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방어입니다. 방어. 다른 적들로부터 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적들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이라고 처음 들어가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고 무기도 없고 전쟁의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겨우 땅을 경작하고 이런 정도 농기구 있고 이런 정도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기를 원하셨다면 철저하게 군사훈련을 시키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리고성 고고학적 발견을 보면은 성곽이 두 겹으로 돼 있었대요. 하나 있고 또 7m 정도 이렇게 넓게 또 하나의 안에가 있고 그리고 7m에서 14m까지 높고 밑에도 한 7, 8m 되고 넓고 이런 데를 어떻게 농기구만 다루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첫 정복 전쟁인데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방법을 하나님이 쓰세요. 듣게 하세요. 그리고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근데 남녀노소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근데 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지형을 보면 걷는 둘레 거리가 한 1마일에서 2마일 사이라고 그래요. 한 1.5km에서 2.5km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걷는 게 쉽지가 않았죠. 우리 노년층도 다 같이 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것이 없는 거로 나옵니다. 그저 순종하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 여리고 전투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먼저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본질적인 거를 사람들이 배우게 하는 겁니다. 무슨 강의하듯이 본질 1, 2, 3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체득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 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린스플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다 허물어집니다. 프린스플이 없으면 다른 상황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요.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시츄에이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프린스플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이블 프린스플, 성경의 원칙들,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죄도 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2세 선교 사역을 해보면서 했었죠. 지금은 이제 은퇴 세대를 사역을 하지만 그 당시에 선교 운동을 많이 해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한 LA 오렌지 카운티에 한 200여 교회 우리 EM 중고등부 아이들 EM 쪽이었죠. 대학도 정도. 그래서 단독으로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기 선교를 가고 싶지만 훈련도 안 되고 방법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해보냈어요. 한 44나라 정도, 한 80팀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원칙이 많은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무리 못해도 5명에서 7명으로 딱 정했어요. 그래야
현장의 사역의 형편상 차 하나로 딱 움직일 수 있는 인원, 그러지 않고 막 20명, 30명 가면 그 차도 그렇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오지로 많이 보냈습니다. 아마 좀 깊이도 가고, 우리 국목사님하고도 모잠비크에 처음으로,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이세교육팀이 가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프린스플입니다. 성교는 무엇이고 이세 성교는 어떻게 하고, 그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배웠어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은 딱 세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인간의 눈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그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트릴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칙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는 전쟁의 원칙이 무엇이냐,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계속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이란 개념이 무엇이냐, 전쟁의 원칙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종의 본질이 무엇이냐, 순종, 어떤 것이 순종이냐.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는 뭐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다녔지만 이제 진짜로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유의 본질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거기에 다음 그 장절 앞뒤에 보면은 은금에 대해서 나와요. 그 봉철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는 이미 철기 문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살던 사람이 금, 뭐 철기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욕심이 생기겠어요. 나중에는 그거로 인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전쟁의 본질, 이 삶은 이 자체가 영적 전쟁이죠. 보이지 않는 싸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더 이상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막고 방해하고 신앙을 받고 방해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유의 본질. 이 땅에 살면서 미국에 와서 우리가 다 같은 이민자지만, 저는 이민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제2의 청교도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처음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왔지만 제2의 청교도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직도 세계 선교의 1위 국가는 우리 여기 미국이고 2위 국가는 실질적으로 한국이죠. 잘 아시죠? 뭐 인원수로 본다면 뭐 브라질이 더 많이 보냈다, 뭐 인도가 더 많이 보냈다. 왜냐하면 같은 나라에서 다른 부쪽으로 가니까 다 그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아직은 한국이 2위예요. 그러니까 1903년에 하와이에 와서, 그리고 그 해 1월에 왔고, 그 다음에 11월에 첫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라고 거기서 첫 번이 생깁니다. 주로 온 사람들이, 도착한 사람들이 83명이었는데 반수 60%가 인천 내리 감리교회 지방에 있는 교인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보냈어요, 일로. 그래서 거기서 11월에 처음으로 그 해 한인교회가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쭉쭉쭉 나가다가 나중에 우리 정상호 목사님이 70년대 제가 알기로는 초반인가 중반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죠. 이것이 다 무슨 목적이냐? 우리 여기 와서 잘 살고 더 소유가 늘어나고 뭐 애들 교육 잘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민을 보내신 건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선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이민 생활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로 영성이에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저는 우리 2세들 선교를 하면서
그때도 아마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수요일 날은 우리 2세들 사역자들, 대학생들인데 한 15명 정도는 늘 이렇게 사역을 좀 규모가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교회는 안 했지만. 그래서 수요일마다 산기도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아주 저는 지독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10년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사역에 들어오면은 선교팀도 그렇고 무조건 산기도, 제가 산기도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산기도에서 하고 성령 받고 그러면 뭐 올라가면 대단해요. 막 애들이 기도하다가 저는 건들지도 않는데 막 쓰러지고 뭐 난리가 나요. 밤에 바깥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할 때. 그런데 그때 10년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제는 너 혼자 올라와라. 그래서 또 순종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예 집을 은혜기도원 아래쪽으로 이사를 해서 매일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죠. 그러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1000일을 올라와라. 1000날. 1000 days. 너무 이거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그랬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초기에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이렇게 진짜 음성처럼 들었어요. 제일 초기에 하시는 말씀이 이 도둑놈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도둑놈입니까? 그랬더니 저 막 이유를 댔어요. 뭐 어떻게 마사이에서 우리 집 앞에 사자 다니는 거 보고 뭐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왜 거기서 이제 뭐 나무 밑에서 두 교회를 개척을 했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들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갖고 뭐 대학 교수 뭐 나오고 교회가 65개가 되고 막 그거 가지고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네 거였냐 내 거였냐.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거였죠. 근데 왜 너는 네 것처럼 간증하고 자랑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네가 내 영광을 훔친 것이다. 그래서 너는 도둑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저는 그때 2세 선교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 재정이에요. 뭐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 보고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좀 헌금이 나올까 우리 후원교회가 될까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속에 마음에는 참 비굴해지더라고요. 그 돈 100불 때문에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말씀하시는 게 두 번째로 이 선교회가 네 거야 내 거냐. 여태까지도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주로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선교회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도적질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원래 케냐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공부하고 뭐 2세 사역이 시작되니까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 홈리스가 돼도 좋습니다. 기도 편지 싹 끊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2007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편지 싹 끊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집사람이 간호사라기 때문에 생활은 나름대로 됐기 때문에 근데 사역은 어렵죠. 애들은 많고 매주 60명씩 와갖고 뭐 먹이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근데 이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도전을 주셔서 제가 그러면 지금 저는 홈레스 때도 좋으니까 기도 편지 끊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쫙 봐라. 거기에 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저에게 알려주시는 원칙은 제로였습니다. 제로. 봐라. 창세기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건, 이 여리고성 사건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방어의 전문가들, 전쟁의 전문가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돌고 나니까 성이 허물어지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 외곽성이 허물어지면서 가운데로 다 넘어져요. 그래서 가운데 그게 메꿔져요. 그리고 계단처럼 올라가기 쉽게 돼요. 그러고서 들어가니까 다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네가 제로가 되면 내가 100%가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확률로 따져서 0.00001%의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한다?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십니다. 손해 안 보세요. 그러고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이런 확률 5%의 확률로 해봤더니 사업이 잘 됐어. 내가 뭐를 조금 갖고 했더니 잘 됐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제로 영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처음 들어가면서 제로화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도전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가슴속에 어릴 때부터 1, 2, 3, 4 배우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때부터 계산하는 걸 배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게 지금도 딱 들어와 있어서 무슨 숫자 개념이 들어오면 벌써 계산이 돼요. 신앙은 그러면 끝난 겁니다. 신앙은 확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전쟁의 승률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원칙을 배운다면 제로 영성, 나는 제로가 되고 인간은 무조건 되고 완전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완전 100%가 되셔서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기도 제목이 빨리 안 올까요? 자기 확률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본질은 듣는 겁니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돌아야 됩니까? 이거를 구하는 게 기도지, 이 확률로 내가 요거 투자했는데 어떻게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워서 결혼하고 뭐 해도 결론은 제로예요. 나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도 빈손이었고, 그렇죠? 제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의 스토리 중에 뭐가 하나님의 기적이었는지. 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적 그러면 여러분은 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적. 또 여러분이 한번 이제 지금 생각해서 누군가 한 말씀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한마디만 하시면 모두가 제로 하셔요. 우리 국 목사님부터. 또 다른 분 하셔요. 뭐 기적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결론은 모든 것은 가능성이 제로에서 될 때 하나님이 하셨다. 예, 이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도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시면서 혹시 내 가슴 속에 박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확률, 이거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뭐 기도 편지 안 보냅니다. 그냥 진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사역은 사역대로 진행이 되고, 또 그렇다고 손해보는 것도 없이 다 진행이 돼요. 그 사역에 참 하나님 은혜인데, 뭐 막말로 이렇게 미국에서 정말 계산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계산을 안 하고 산다? 그거는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100%입니다. 아멘. 우리 충현선교교회 성장 100%. 아멘. 우리 충현교회 선교 100%. 아멘. 제로가 되면, 여러분이 제로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다면 이미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또 어떻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국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국 목사님이 우리 2세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정상호 목사님, 뭐 민정기 목사님 쭉쭉 나가면서 세대적으로. 그런데 지금부터 2세로 처음 들어가야 되는 곳에 무엇을 배우고 들어가느냐? 제로 영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충현선교교회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제로 영성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우리 충현선교교회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100%로 쓰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기 확률 가지고 섬기고 확률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올해 2025년 시작하는 이때
아마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내 속에 있는 박혀있는 이 숫자 싸움, 이 확률 싸움, 이거를 포기하고 버리고 빈 마음이 되고 제로가 되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 뭐 확률 게임을 한다 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적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운전하고 나갈 때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100%의 확률이 아니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여리고성 싸움의 본질,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배워야 되는 세 가지, 전쟁이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욕심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소유는 하나님께 드리고, 은과 금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왜 근데 이 세상의 은과 금을 자꾸 내 거로 소유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우리한테는 큰 도전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그래요. 요거 하면 너 더 큰 거 가질 수 있어, 더 많은 거 가질 수 있어. 자꾸 소유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소유에 대해서는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목사님이 처음부터 선교로 시작했던 분이라서 이제 충현 선교교회 이름, 정상호 목사님도 선교로 시작했고, 우리 민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는 여러분 성도님들도 선교 성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고 보내주셨고, 이것들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제로 형성 됩시다. 한번 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이제 믿음으로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100%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제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100%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제로가 되고 하나님이 100%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현선교교회 주님의 크신 목적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